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의 말씀을 토대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정조차도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있는 주변의 상황 가운데 적어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공인이란 이런 이름들이 같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목회자들이 클러지 셔츠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 클러지 셔츠는 말 그대로 영어 단어대로 목회자 셔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목회자 셔츠를 입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목회자스럽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장연부 우리 일부 집사님들과 함께 회의가 있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같이 식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찾아간 곳은 그 감자탕을 참 맛있게 하는, 평소에도 자주 가는 식당이었는데 그날따라 같이 식사를 하러 간 집사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평소에는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갑자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종업원으로 돼 보이는 분이 이 음료수 2병을 가지고 오시면서 서비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식당을 오랫동안 많이 이용했지만 한 번도 이 음료수를 서비스로 받은 적이 없는데 아유 좋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음료수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갈 때 우리 집사님들에게 한번 목사가 사는 밥도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이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사장님하고 이제 1대1로 이제 맞대어서 계산 카드를 딱 제시하는데 계산을 하고서 이제 카드와 함께 영수증을 주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부님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까 제가 음료수 2병을 서비스로 드렸는데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동강성당에 열심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쪽 성당에 저랑 외모가 비슷하게 생기고 또 좀 안경도 이렇게 생긴 분이 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이미지도 참으로 다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입니다. 믿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더하여 주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앞장에 있는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3장 1절로 7절의 말씀에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뭔가 이단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어떤 권고의 말씀, 그리고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직무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이 전도자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장 2절의 말씀을 토대로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동사의 단원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4장 2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전파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케리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케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수준의 그냥 가벼운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당시에 많은 황제들 앞에 숭배하고 숭상해야 되는 그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있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 앞에 숭상하고 숭배하는 것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허락될 수 없는 우리들의 신앙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이 죽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케리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전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주시고 그리스도가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항상 힘쓰라라는 단어는 에스테미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까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바로 옆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까이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붙여지는 단어가 바로 항상 힘쓰라라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송나라 주자가 표현한 사자성어 중에 수도 선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수도 선부라는 말은 물이 차오르면 배가 뜬다, 배가 나아간다라는 뜻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그렇게 준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경책하다, 경계하다라는 말은 이단적 교사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경계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의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4장 2절에 나타나 있는 이 권하라라고 하는 조금도 긴장감 없어 보이는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은혜의 뜻이 또한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이 마지막 5번째로 명령하듯 이야기하는 권면의 말씀인데, 이 바울의 마지막 전도자의 직무 가운데 5번째에 해당하는 이 말씀의 뜻은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도자에게 있어서 5번째의 사명은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명이 우리 전도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백성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단어가 바로 파라칼레오라는 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제주영락교회 안에 우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안에 이 마지막 5번째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우리 귀한 축복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